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을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여기를 때우면 내일은 저기에서 금이 가고요. 또 그래서 내일 저기를 때우게 되면 다음 날에는 다른 쪽에 금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는 늘 금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물이 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인가 돌이 날아오게 되면 이 항아리는 많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깨지게 되면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또한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이렇듯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고 우리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한 가사 내용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어디에서 금이 갔는지, 어떤 부분이 깨어져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이 간 부분, 깨어진 부분까지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 가운데도 고통의 현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만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쓴물의 현실이었습니다. 외면적인 현실이 쓴물의 현실이었다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면의 현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원망과 슬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현실을 겪고 슬픔의 현실을 겪지만은 모세 한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게 되고 그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의 현실을 단물의 현실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의 현실을 소망의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망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셨습니다. 무슨 희망을 보셨습니까? 부활의 희망을 보시고 또한 그 부활을 권능으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라봐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절망을 쉽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이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은 원숭이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생각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희망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5절에 나오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누워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깊은데 날마다 실망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한때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병이 나을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병이 너무 깊다 보니까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이 동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씩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물이 동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에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에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승진할 기회에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추천해 준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승진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저마다 다 이기려고 합니다. 저마다 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지만 승진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동할 때 우리 인생에 물이 동할 때에 더더욱 뭡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더더욱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병들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지난주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이렇게 말씀만 나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같은 오랫동안 신앙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가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나눌 때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지 자기의 삶을 잘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매우 답답해했는데 하루는 성역 업무 멤버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 놓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장로님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에게는 첫째 부인이 계셨지만 첫째 부인과 사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말이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버지의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드님이 형님들이죠.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께서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와 어린 자기를 집에서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장로님은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배다른 형님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와 자기가 그 집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할지라도 나올 때 좀 살만하게 좀 나오게 해줬으면 좋을 뻔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그 재산을 두 분의 형님이 다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는 배다른 형님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싶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으신 60대 초반의 장로님께서 그 함께 성역 공부하는 멤버들 앞에서 펑펑 우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성역 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당황했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던 성도님들도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 그 멤버들이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다 꺼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너무 아름다운 모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동할 때가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물이 동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기심도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의 경쟁심도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물이 동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지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이 동할 것이 기대가 되자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야말로 주님의 우편에 앉아야 된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지가 뭔데 우편에 앉고 지가 뭔데 좌편에 앉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헐뜯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동할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경쟁심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들르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들르게 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자들이 많이 절망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냐면 자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는 자비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다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자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자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38년 된 병자.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병이 깊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 들었기 때문에 나같이 병이 깊은 사람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바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병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병원의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언제 퇴원하십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너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를 틀면 세상이 주는 광고, 세상이 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말들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막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메시지를 보게 되고 TV를 통해서 그 드라마에서 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열심으로 일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일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 지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다가는 내 신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울왕에 붙잡힐 수가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유, 내가 위험하니까 나 못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 그일라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그일라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체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에요. 질문하는 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의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장로님, 교회는 나왔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의 슬픔과 자기 중심의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다른 형님들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병이 오랫동안 깊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너 중심의 슬픔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너 중심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장로님은 그 소그룹 성령 공부에서 그 60대 되신 그 장로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소그룹이지만 말이죠, 자신의 아픔, 자신의 그 배다른 형제에 대한 미움, 이것을 다 털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볍게 됐겠으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운 마음에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늘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내 자신의 슬픔에 사로잡히고, 내가 받았던 상처에 사로잡히고, 내가 가진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그 상처, 내가 사로잡힌 그 열등감, 그 문제를 예수 앞에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로부터 이 잔소리를 많이 듣고 어머니로부터 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 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조그만 아이가 늦게 반응하면 곧바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게 쌓았던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죄악의 사슬을 끊으려면 말씀을 의지하여 나 중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있게 되었을 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14절과 17절입니다. 14절에 주어진 희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17절에 주어지는 희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너 중심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 중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너도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면 너도 가고, 아버지께서 서라고 하면 너도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쉬라고 하면 너도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함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쭉 읽고 6장을 보면 어떤 역사가 나오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형편없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아무도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편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조건이 없어.
이게 바로 세상이 바로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에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보기에는 때때로 금이 간 항아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새버리는 항아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날 돌이 날라와 가지고요 왕창 깨져버린 항아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물이 새는 항아리를 보면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희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희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항아리와 같은 인생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천마디의 말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말씀해 주시기에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형편이나 감정에만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중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치유와 기적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